말씀의 제목을 우상 숭배가 죄가 됩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주어졌는지 혹시 이런 질문에 관심은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는 무슨 책이나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나,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난히 성경책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책은요, 무엇을 알게 하려 하거나 이런 질문보다는 이 말씀이니까 이 성경이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나 그 질문보다는 많은 경우 오늘날 이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거기에 보통 많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기도 그렇고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하는 이들도 과연 이 말씀이 내게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에 관해서 알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이것에 먼저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런 가르침을 또 우리가 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를 재조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을 알게 하려 하느냐? 성경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뜻을 두고 계신지 그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교회를 향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나누었어요. 물론 더 봐야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제가 믿는 하나님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이를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 내 자녀, 배우자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래야 관계도 깊어지는 거고. 근데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전에 이미 이 관계를 저버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자죠. 사실 이제는 관계가 아예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이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관계 회복은 반드시 이 문이 닫힌 쪽에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닫힌 쪽은 누구겠어요? 나 자신,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누구인지.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지만 우리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나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것은요. 내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더러는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질문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를 우리가 보면 때로는 이를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보려고 하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고 놓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은 또한 하나님께 좀 맞춰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가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없거든요. 맞춰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 완전해진다는 것이,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면은 우리도 좀 완전해져야 된다는데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완전한 자와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게 질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인인 내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지 그게 질문입니다. 그래도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면 우리 스스로도 알아갈 때마다 뭔가 좀 노력하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관계 회복을 경험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35장 일부를 좀 봤는데 이 본문 이전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오랫동안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거죠. 저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지금 모세가 오랜 기간 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저들이 믿고 따르던 신을 대변할 사람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죽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백성들은 혼돈과 두려움 속에 오히려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이를 주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내려보내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자를 진멸하시겠다는 게 그때 모세가 간청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구한 백성을 어떻게 진멸할 수 있느냐 하며 조금 묵인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 때문에 심판을 바로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처벌을 하는 그런 광경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함께 본 말씀이 이제 이런 사건 이후에 있었던 말을 적은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저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냐는 거죠. 무슨 죄를 졌냐는 겁니다. 물론 우상 숭배의 죄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상 숭배가 왜 죄가 되는지, 물론 이 질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죄라 하였기 때문에 몹시 가증스러운 죄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 죄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만일 계명을 알지 못했다면 아니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결코 우상 숭배가 죄가 된다는 거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계명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우상 숭배가 왜 죄가 되는지 저들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무지함 때문에 짓는 죄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우상 숭배가 죄가 되는지 왜 계명을 통해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죄라 하시는지 이를 명하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사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면 이제 뭐 전지전능하신 것, 뭐 영원하심, 불변하심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많은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이런 그 영적 속성은 우리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영적 속성까지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죠. 다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가 인간을 창조하신 이이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어요.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그가 나타내신 인격적인 속성이 어떤 것이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과연 인격적인 속성이 어떤 것인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인격적인 속성이 뭐냐면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사랑하심, 그렇죠? 신실하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속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를 알아야 관계 회복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또 관계 회복도 제대로 되는 거고. 그래서 민들이로서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다시 이제 우상숭배에 관한 질문으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죄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어떻게 이기적인 하나님이시고 보십니까? 우상 숭배를 죄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좀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의 거룩하심. 그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이란 말 굉장히 많이 익숙하시죠? 많이 알고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거룩의 의미가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사실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거룩의 관념을 어떤 뭐 예식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면 더러는 이제 거룩의 의미를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거룩 그냥 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그냥 무조건 거룩. 그래서 만일 성직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을 특별히 뭐 거룩한 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배를 우리는 거룩하게 드리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인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계명에서 시작된 그런 말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예배는 예전에는요 보면은 이제 이 성전이나 이 강대상이 이 거룩한 장소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거룩한 장소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예배도 어떤 예식을 준수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거룩한 예배가 된다. 뭐 그렇게 인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좀 앞으로 좀 내려오려고 좀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좀 때로는 가질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는 이렇게 남다른 이렇게 삶을 살아야 아니면 뭐 목회자나 뭐 신부가 되어야 거룩한 자, 성자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거죠. 어떻게 우린 거룩의 의미를 보면 너무나 이렇게 예식적인 것 아니면 윤리적인 면에서 해석해 왔는데 하지만 이런 의미들은요 결코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마 이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거룩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먼저 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형용하는 말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이란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제가 이제 두 개의 질문을 이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질문이 뭐냐면, 질문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직하게 생각해서 왜 모세의 이 의리가 넘치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진노하시고 심판까지 하시려고 했는지, 이게 이제 두 개의 질문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 뭐라고 했습니까? 왜 모세의 그 의리가 넘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는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31절, 32절 말씀 다시 보면요. 모세가 이런 정말 의리가 넘치는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소도이다.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 사회에도 보면요,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뭐, 그 국민들이 한순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그런 의지를 넘어서 지금 본인 스스로가 저들의 죄의 심판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용기냐는 거죠. 자기는 완전히 소멸돼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의리가 있는 그런 말이냐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도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모세가 여기서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모세 또한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죄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것은 다만 한순간의 죄에 대한 것, 그 한순간의 죄에 대한 것만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신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3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세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 너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적 결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영적 결별을 죄인들인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지. 그러니까 죄인들을 당신의 책에서 다 지워버리겠다 하십니다. 영적 결별이에요, 완전히. 근데 이거를 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사실 거룩이란 말은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했지만 거룩이란 말은요,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특별히 설명하는 단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좀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거룩이란 말은요, 인간을 서술할 수 있는 단어가 못 된다 하였으니 오로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단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조금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완전하심이에요, 완전하심.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 스스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좀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좀 이해를 해 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흠이 없으시고 온전히 깨끗하시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합리할 수 없는 그래서 죄를 죄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말은 또한 인간은요 어느 누구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또 그를 쳐다볼 수도 그와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의 거룩한 땅에 신을 벗게 하시죠. 그러니 인간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은요, 우리를 향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을 내셨을 때 온전한 영적 결별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죄의 심판을. 그러니까 사실 이 죄의 심판을 우리 죄인된 인간이 그 어느 누구도 다만 모세가 의롭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 죄의 심판을 어느 누가 암만 희생양이 되겠다 하는 그 모세의 그 의로운 생각조차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해결할 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는요, 이 불가능한 거죠. 무슨 수로 죄인된 이가 다른 이의 영적 결별을 대신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죄의 심판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즉 예수님의 희생만, 거룩한 자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자로, 그가 거룩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심판을 그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할 수 있어도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못 된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우리가 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런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그런 복된 소식인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진노하시고 심판까지 하시려는지 한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나눈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진노하신 이유를 우리가 때로는 무엇 때문인지 좀 다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34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니 하리라면서 35절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진노하시며 심지어 죽음의 심판까지 명하시는지. 사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죽었다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무지해서 우상을 세운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질투를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그냥 시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랑하는 관계에서 쓰여지는 말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애착을 갖는, 더 숭배하는, 더 마음을 두는 것을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운 예는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예, 부부관계 예를 우리가 보면 알겠죠.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서 누군가가 딴 사람을 이렇게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외도라고 하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세우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이들이 이런 인간적인 각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외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외도만,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외도를 심각하게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관념에서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관계를 깨트린다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각도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신부가 불륜을 하면 진노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아니 사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관가할 수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외도를 했다? 다른 이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왜?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관가할 수 없으시고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오히려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갖는다. 다른 것에 더 관계를 갖는다. 다른 것에 더 집착한다. 하나님은 그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죄가 되는 거죠. 사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우리 안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들 욕심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욕심이 들면은 욕심이 쌓이다 보면 때로는 중독까지 이르게 하죠. 너무나 욕심이 쌓이다 보면 사람이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빠져들다 보면요. 그동안 간직했던 귀한 가르침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걸 가르침조차도 보지 못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도가 되는 거죠.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 질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탐심, 욕심을 갖는다면 가증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자신의 지체를 죽인다는 것이 때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이것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하시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다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외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욕심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는 거죠. 사실 주위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 인간을 아주 영원히 결박해 하셨다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냉정하고 아주 그냥 숨막히게 하는 그런 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더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잘못 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신 때문임을 우리가 좀 바로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성도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도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자.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계신 거죠. 더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식적인 행위 아니면 종교적인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그런 예식적인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상 숭배에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충분히 우리도 완벽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고 완벽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이제 이미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아마 그렇게 완벽하기를 뜻하셨다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죄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탕자를 아예 받아들이지 필요가 없으신 거죠.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 돌아올 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옷으로 입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또한 거룩한 자 되게 주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좀 바로 인식해서 새로운 관계 회복을 좀 이뤄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수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없죠.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의지하고 그의 손길을 바라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를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또 서로 하나가 되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귀한 마음을 받으시며 계속해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거룩한 자답게 성자가 된 자답게 감사의 마음, 감격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오시고 주님과 더불어 정말 귀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생을 귀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